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섬김과 다스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상황에 따라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사역하는 그곳에 맞게 미국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중국에서 사역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 기초 틀을 정립해야 합니다. 미국 문화에 맞게, 중국 문화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섬김과 다스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이 땅에 섬기고 다스리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다스림을 시작하신 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섬김과 다스림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섬김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연합하여 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삼위 안에 있었던 섬김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복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완벽한 섬김과 다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참 인간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떡을 떼어 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7개의 표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표적입니다.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섬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세족식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섬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참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어떠한 것도 다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과 나의 치부와 연약함을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참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었습니다. 섬김은 믿음의 영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왜곡시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우리가 섬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상을 우리 안에 지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믿는 어떤 그 섬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살리심 뜻 안에 다시 살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세족식과 오병이어의 세족식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성만찬의 세족식,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병이어의 세족식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세족식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떼어 주었을 때 그것이 완전한 대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함 속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사단의 영향력이 작아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원점은 내가 가장 실패했던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원점입니다. 섬기려 했던 가장 순수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절 사건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주신 사건이 부활절의 사건입니다. 능력과 은혜입니다. 부활의 영이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늘 십자가에 시선이 고정되어 계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내 영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있는 은혜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이면 우리는 그냥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 가치를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섬김과 다스림은 회복의 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참 예수를 믿고 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섬김과 다스림과 회복의 영입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실질적인 것이 되어가야 우리의 섬김과 다스림의 회복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DNA가 없으면 모든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관점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씨앗, 그 좋은 씨앗,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DNA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예배자를 보겠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피조물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며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가 일어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막 돌아다니면서 나의 일이 바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으면 선한 것이고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악함과 선함은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아름다운 말로 사용해서 생명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동의 언어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다스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언약의 축복과 권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스림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다. 혼돈의 질서를 채우고 공허가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고 어둠이 회복의 빛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를 주시고 공허함이 있는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성령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김과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품고 섬길 때 권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에도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내가 가두고 있는 그 어떤 완악함이 끊어지고 풀어져서 없어져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묶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내 마음이 평지가 되어서 주님의 통로로 쏘가실 수 있도록 나를 무너뜨려 가야 합니다. 매일 임재 안에서 모든 원망과 쓴뿌리가 회복되어 감사한 삶을 감사함의 삶을 사는 사람이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항상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안에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한 순복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완전한 순복을 이룬 사람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장부, 요나단의 장부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며 어떻게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갔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굴람 굴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진뱅이 세상에서 모두 버림받고 세상을 원망하며 이 아굴람 굴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서
다윗의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남은 모든 자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윗의 나라를 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의 처리입니다. 이 방법으로 다윗의 나라가 결성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무비보셋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며 생각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장부를 펼치면 무비보셋은 죽어야 하지만 요나단의 장부를 펼치면 다윗이 빚진 자의 장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은 결정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리라. 요나단의 장부를 펴면 요나단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만 사울의 장부를 펴게 되면 무비보셋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비보셋을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인가? 하나님 관점인가? 사울의 장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나단의 장부를 부활시켰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부를 펼치면 살려야 되는 영혼도 죽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볼 수 있는 것은 회복의 눈인 것입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은혜를 구하는 관점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왕자인 거지 우리가 왕자로 준비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접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만남과 영접은 어떻게 다른가? 만남은 친밀감이 없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접은 환영하고 귀하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귀한 것을 주기 위해 귀하게 섬기기 위해 경외심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을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냥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원수의 장부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요나단의 장부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복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복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좌정하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친밀한 가운데 경외감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영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을 의지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점을 돌이키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의 눈을 바꾸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바벨탑 정신 위에 세워진 바벨론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 다니엘의 믿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세상 방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실 것이고 그 땅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불 가운데 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관점, 우리의 세상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모두 자기의 관점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영적인 심장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안전한 땅으로 변하게 되고 그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이 영적 전쟁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팀으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만큼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관점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칙 위에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개개인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김도 일어나고 다스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우리가 일을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제일 먼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관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잠깐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복하여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사역하고 훈련받으며 섬기며 다스림을 행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성화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서로 연합하여 세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가는 그런 공동체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님의 관점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관점이 바뀌어 요나단의 장부를 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 주님을 친밀감으로 영접하는 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연합해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